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옆 분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전 세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오늘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흘러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은 아마 그 자리에서 해결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가 회복되고 오늘 복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선교사였죠. 고종을 도와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또 교육의 일도 감당했던 미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조선 사람들을 보면 사회생활은 유교에 빠져 있고 철학적 사고는 불교에 붙잡혀 있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인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답이 없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미국 선교사가 우리 조선의 사람들의 상태를 본 것처럼 혹시 살진 않았습니까? 생활을 할 때는 유교에 빠져 있고 유교적 그 문화에 젖어서 살고, 생각을 할 때는 불교적 신념에 붙잡혀 있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이 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유교적인 그 문화, 불교적인 신념, 샤머니즘적인 그 무속신앙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답이 없던 인생이 답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복잡한 줄 아십니까? 생각이 많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많은데 하는 건 없고, 하는 건 많은데 생각이 없고, 게으르거나 정신없는 인생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게으른 삶, 정신없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 누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거 맞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하자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답에는요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진짜 붙잡고 그 복음을 진짜 누리면요 다 되어져요. 되어지는 걸 체험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저는 복음 조금 누리는 거 흉내냈을 뿐인데 만 35세에 한 교회를 담당시키시다니요. 저는 그래서 말할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리스도가 다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확실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내가 사는 삶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는 데까지고 내 삶에는 내 힘으로 산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족한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날마다 붙잡아지고 누려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살리는데 가려서 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전 세계를 살리는데요 가려서 살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 살릴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요 다 바뀝니다. 그렇게 안 바뀔 것 같던 자들이요 그리스도 붙든 사람을 통해서요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안 된다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을 바꿔내고 살려내는 증인 되시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가다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되게 은혜가 돼요. 큰 병이 있다가 나은 사람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요 응답받는 걸 들으면요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오래된 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들이 간증을 해요. 여러분 오늘 새 신자의 순수한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래 믿을수록요 응답이 없어요. 신기하죠. 오래 믿을수록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응답이 없어요. 오래 믿을수록요 뭐라고 하냐, 교회가 이게 문제야, 교회 안에 저 사람이 문제야, 교회 안에 시스템이 없어. 전부 교회가 사람이 문제래요. 복음물이 못 누리는 내가 문제인 것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있으십니까?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 응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요. 전도사일수록 목사일수록 오래된 장로일수록 응답이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지라는 생각에 잡혀 있어요.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교회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교회의 저 사람을 어떻게 해결하지, 자꾸만 문제 해결, 자꾸만 핑계대고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무능하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아는데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보고요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문제를 보고요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 바깥에 보니까요 배운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 줄 때, 가이드 해 줄 때 그러더라고요. 야야 작은 교회 가지 마, 큰 교회 가. 여러분 혹시 그러셨습니까? 그러신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 보고 야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말고 큰 교회 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눈에는요 누가 기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 세우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돼요. 그죠? 작은 교회에서 내가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못 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못 깨닫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방황하면요 얘기합니다. 큰 교회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후대에게 얘기합니다. 큰 교회가. 그렇게 시스템이 좋아 보였는지, 그렇게 큰 프로그램이 좋아 보였는지. 여러분 큰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복음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작은 것도 없는 것도 감옥도 좋았던 바울처럼 모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했던 일체의 비결을 가졌던 바울처럼 복음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 즐겁다, 좋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 나에게도 답이 없고 세상에도 답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고백해야 되겠어요? 오직 성경에만 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오직 우리 인생의 답을 주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어떤 답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럴 때는 아멘을 세게 해주세요. 아멘.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하여 모든 것이 예가 되는 응답이 오늘 아멘하는 자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이 입에서 안 나올까요? 왜 기도가 입 밖으로 안 나올까요? 왜 그리스도 이름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될까요? 복음이 아직도 누려지는 부분이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죠.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보이는 병보다 보이지 않는 병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병이 해결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따님에게. 그 성도님이 요즘 소화가 안 되고 잘 음식도 못 넘기신 거예요. 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구멍에서, 목에서 뭔가 목 안에서 이상한 게 발견이 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서 암이 크고 있는지 건강이 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변화도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죠? 집에 혹시 천연 라텍스 가지신 분들, 라돈 측정기를 빨리 구입하셔서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즘 천연 라텍스에서요, 방사능이 검출이 돼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천연 라텍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아요. 비싼 것이 좋은 줄 알고 막 집에다가 사서 재놓고 거기서 감탄하고 거기서 누워서 자고 삽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봤던 것처럼 이상한 감격과 이상한 충격이 오죠. 제가 군대에서요, 아침에 치킨, 점심에 삼계탕, 저녁에 닭강정, 그날 뉴스를 봤더니 조류독감. 얼마나 충격이 오던지. 그날 밤에요, 제 군인 안에 있는 동료들하고요, 그러면 그렇지, 이 나라가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 막 불평불만이 일어나요. 세상에요, 여러분, 보이는 게 좋은 거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꼭 그런 일 당해요. 지금 천연 라텍스, 그 천연 라텍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는요, 그 천연 라텍스의 주 원료가 건조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정확한 날짜가 있대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데 한국에서나 만들면, 한국이나 선주국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게 천연 라텍스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후진국에다 맡긴 거예요. 후진국은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게 많겠죠. 동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진국에서 이 건조 날짜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 건조시키는 원소를 집어넣는데 거기에 방사선과 방사능을 만드는 원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게요, 지금 전국 전 세계를 강타한 거 아닙니까? 집에 가셔서 천연 라텍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 그런 보이는 일들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분께서요,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임마누엘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일이나 세상에 들려오는 일에요, 자꾸 힘들게 막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막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말라기서 4장 2절에는요.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요, 태양이 폭발해서요, 태양에서 폭발한 열기가 지구를 덮치면요, 지구가 다 타버릴 거래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올 거래요. 그게 지구 종말에 아마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축축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양의 열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셔서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불신자는 다 재처럼 타버리지만 우리는 그 열기 안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연 낙타에서 방사능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누우면 방사능이 여러분 병을 치유할 겁니다. 아, 진짜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에선 악하다 하는 걸 가지고요, 저희에겐 약이 되게 하십니다. 저희에겐요, 하나님께서요, 바꾸시면요, 그게요, 저희에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몰랐던 많은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죽었지만 노아는 홍수 때문에 갑부가 되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이요, 세상이 어렵다 하고 두렵다 하는 것을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내 귀에 자꾸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요, 나 같은 존재를 치유하셨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긍휼한 자라는 걸 붙들고요, 하루하루 언약을 붙들고 사는데요,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정말 세상의 각인뿌리 체질로 정말 무능하고 무식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런 내 밑에 자녀들이었을 것이고, 그런 나와 같이 함께 사는 아내였을 것이고, 그런 나와 함께 가는 렘넌트였을 것이고, 성도들이었을 것인데, 그 생각이 드니까요, 한없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증인으로 삼으셨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요, 제가 제 평생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산 전도 집회에 갔을 때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게요, 또 확인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상황이 상관없을 정도로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갈 때 질문해야 됩니다. 끝없이 질문해야 돼요.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 과연 내가 복음이냐? 내가 보고 있는 그 눈이 복음이냐? 내가 듣고 있는 귀가 과연 복음이냐? 내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마음이 과연 복음이냐? 끝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복음이 다라는 걸 확신시키십니다. 그때 마음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이게요, 답니다.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건요, 지식, 감정, 의지, 전인격을 움직이는 중심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생명의 근원이 나오니까 많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까?
또 성경에는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뼈가 마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샘솟는 힘이 넘치시는 마음의 상태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속담에는요, 이런 말이 있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옆에 분의 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보이실 겁니다. 네.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죠. 왜? 눈을 보고 대화하면요,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늘 하나님과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눈을 봤을 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여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이 있다 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맑고 깨끗한 상태죠. 순수하고 진실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 의미는요, 흠과 티가 많고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더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더럽더라고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죄는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거예요.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여러분, 마음이요 24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아멘.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 소견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뭐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나면요, 팍팍팍 아주 똑똑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순간 좀 멈춰주시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왜 내게 보게 하셨습니까? 요 질문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질문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걸 못해. 문제만 보면 내가 바꿔야 돼. 다다다닥 얘기해야 돼.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같이 보면요, 제자가 생겨요. 여러분, 아이의 잘못을 보잖아요. 아이의 잘못을 보면요, 부모가 참지 못하고 막 얘기합니다. 얘가 왜 그랬을까? 얘가 왜 이런 행동을 자주 할까? 얘에게 무엇이 상처가 됐을까? 조금만 생각하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에 대하여 조금만 같이 대화하려고 하면요, 아이는요, 바뀌어버려요. 세상에 간단한 육아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요, 딱 간단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말, 내 소견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결혼할 때요, 아니 이민의 사모 한복을 맞춰주는데요, 3번이나 틀린 거예요. 3번이나. 치수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갔는데 짧아, 갔는데 길어, 갔는데 또 짧아.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서 결혼 준비를 해가는데 얼마나 대충 하는 걸 보면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교육하는데 대충 하거나, 내가 내 일 하는데 누군가 내 일에 대해서 대충 하거나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거 왜 허락하셨습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 복음 받을 자라.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울면서 복음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내 힘으로 살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거든요.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문제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 손가락에 얼마나 사마귀가 많이 났던지 레이저 수술을 한 손가락에만 6개 했습니다.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보기 흉한지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보기 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때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마귀가 안 나요. 증상은 보입니다. 지금도요, 가끔 이렇게 피곤하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몸 여기 햇빛에 조금 비추면요, 우둘두둘 뭐가 이렇게 싹 올라와요. 하나님이 요 사마귀에도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도,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겠는 모든 악한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혹시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혹시 조직검사했는데 암이라 진단받고 물혹이 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다 얘야. 내 몸 안에 있는 물혹아,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야, 축복한다. 너도 하나님 것이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떼내셔요.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손톱도 하나님 거예요. 손톱의 때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몸의 모든 세포도 하나님 겁니다. 우리 심장에 있는 뉴런 세포, 이 뉴런 세포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이민혜 사모님 오빠가요, 저 미국의 최고 연구소, 잭슨 연구소의 과학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합니까? 통계학을 하는 분이에요. 어떤 통계학? 우리 몸에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런 세포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걸 세는 통계학을요, 의학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우리 안에요, 어마어마한 세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셀 수 없는 세포. 그 모든 세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세밀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호흡이 지금 병들었는지, 내 안에 지금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미세먼지 안 들어 마시려고 그냥 마스크 점점 비싼 거 쓰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저번에 봤더니 저 조깅하는 분이요, 저는 무슨 우주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 얼마나 기가 막힌 마스크를 사서 하고 뛰시던지 뒤에 산소통이 달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풀무불 7불이 던져 넣는 놈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요,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응답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한 주간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없도록, 마음이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임마누엘 누리는 언약을 확정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 된 사실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그 응답을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언제 들어왔냐요? 이 죄가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의 후손 아담. 아담이요,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남자의 후손인, 남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난주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집에 갔는데요, 뭐가 호로록
하고 날아가요. 집 문을 열어놨더니, 옥상 문이랑 집 문을 열어놨더니 새가요 날라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디서 또 이게 어떻게 뭔 냄새를 맡고 들어왔는지. 근데요, 얼마나 제가요 새가 두렵던지 방 안에 들어온 새가 얼마나 두렵던지, 요걸 어떻게 내보낼까 막 복잡하고, 요놈이 언제 들어왔지, 요걸 어떻게 내보내지, 쟤는 왜 또 내 머리 위로 날라와, 피하려다가 예린이가 마룻바닥에 놓은 그 미끄러운 그 이불 밟아가지고 제가 확 넘어져가지고 누워서 이놈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고민했어요. 얼마나 제가 누워가지고 어이가 없던지. 참, 저기는 너 새를 무서워하는구나. 언제 들어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새 하나 때문에 아둥바둥 되는구나. 누워서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구나. 죄가 언제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고 내 안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죄의식에 갇혀서 늘 죄인의 상태에 종노릇하면서 아둥바둥 사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 집에 문은 열어놓고 가가지고 새를 들어오겠냐. 그래서 저쪽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활짝 열고 문 열어놓고 제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았는데 요놈이 그 예린이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그 씨앗 이렇게 색상 난 거 열었거든요. 이렇게 시험관에 이렇게 그거를 저 부엌에다 갖다 놨는데 거기 앉아서 그거 쪼사 먹고 방에 책꽂이에 앉아가지고 막 깃털갈이 하고, 그럼 몇 번 그러더니 제가요 쑥 가니까요 이제 이걸 이렇게 어떻게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쑥 담대함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말했어요. 야, 나가! 나가라고! 그냥 안 나가죠. 근데 이제 제가 가서요 한번 팔로 이렇게 했더니요 여기 호로록 나르다가요 저쪽 방으로 가요. 근데 이제 보이니까요, 창문이 보니까 싹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가 사라지는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서서히 바꾸십니다. 아멘. 누가 죄인인가? 이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언제 들어왔고 이제 누가 죄인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에 가면, 현장 가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막 돌 던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뜨끔해서 더 큰 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그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어요. 저 탐욕을 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스스로 그 죄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자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자 없습니다. 아멘. 인생에는요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인의 죄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 죄의 결과가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돼버린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인간의 마음에요 평안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네피림 시대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인 거예요. 죄인 것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정신 문제에 시달려요.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에 계속 시달리다가 멸망받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요 죄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하는 건요 잿물로 몸을 씻는 것과 같대요. 잿물이 어떤 물입니까? 여러분 잿물로 몸을 씻으면요 몸에요 오히려 더 굳어져서요 몸이 씻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제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사야 64장 6절 이걸 해결해 보려고요 사람들이요 선행 열심으로 살죠. 절대 안 되죠. 왜? 부정한 자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처럼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8절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속지 말라고 말씀 주십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임마누엘 경인교회 신천지가 3년 8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들통이 났더라고요. 3년 8개월 동안 다락방 모든 훈련 다 받았어요. 우리 교단의 훈련 거의 다 받고 안수집사 권사까지 임직을 받았어요. 숨어가지고 3년 8개월 동안 시간이 되면 렘넌트 팀 사역하고 성도 데리고 신천지 집회에 가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드러나서 당회를 거쳐서 7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들어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김대훈 목사님께서 상임위에 보고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3년 8개월 동안 숨어있던 신천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당회를 거쳐 7위 했다고. 그 신천지가 성공을 했냐 실패했냐? 완전 실패했더라고. 왜요? 한 사람도 못 건지고 둘만 나갔어요. 한 사람도 못 건지고. 신천지는 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와해시킵니다. 어찌 그러면 불신 현장은 안 살리고 교회를 와해시키는지. 그죠? 흑암에 완전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랬대요. 다락방 별거 없구만. 본격적으로 작업해야지. 그리고 산업인 토요일마다 하는 핵심에 와서 앉아있더라고. 얼마 전에는 치흥의 그 김만우의 경인교회에서 나가서 개척하신 진대현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서빙하고 있더래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오면요 복음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데리고 여러분 신천지 집회 간다. 가서요 계속 흑암 꺾고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요. 그래서 사람들 교회마다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막 붙여놓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 확실하지 않은 사람만 가게 됩니다. 복음 확실한 자는요 분별이 돼요. 왜? 성령을 통하여 분별이 되어지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누리시고 복음 증거하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안 누리고요 자꾸 이상한 거에 잡혀서요 오히려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종교 사람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요 나뭇잎으로 자기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렸죠. 무화과 나무잎으로. 바람만 불면은 날아갈 아주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죽옷이라는 것을 지어 입히실 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가죽옷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피 흘리고 잡으셨겠죠.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과 핑계와 모든 연약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능력받는 것, 핍박받는 것, 공고한 것,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것 가지고 계속 숨기지 마시고요. 그걸 그리스도로 덮으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온전하여집니다. 그리스도로. 그때에 강하여집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한 렘넌트를 데리고요. 우리 영장로님이 심부름 시켜주신 이제 교회 식당에 이렇게 보수공사할 자재들을 같이 사가지고요 올렸어요. 식당 올리고 나서요 교회에 쓰레기가 많아서 그거 내려가지고요 저쪽 교육관 있는 쓰레기랑 다 이렇게 하고요 쓰레기통에 빗물 때문에 썩은 내가 나서 그 쓰레기통 다 손으로 닦고요 하면서요 이제 했는데 저보다 몸이 크고요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불쌍해지더라고. 극렬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야, 밥 사줄게.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게 인간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쓰레기가 인간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힌다고 했다.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오늘 저를 보고 뭘 느끼셨나요? 뭘 느끼셨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같이 포럼했어요. 요즘요 제가요 초창기 복음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씩 듣게 합니다. 1시간 40분짜리 듣게 하고요. 1시간 20분짜리 듣게 해요. 도중에 딱 멈추고 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10분 남았는데요 너무 졸려요. 근데요 듣고 와서요 복음의 포럼이 됩니다. 말씀의 포럼이 돼요. 말씀을 깨달아가요. 복음을 깨달아가요. 하나님이요 이 영혼을요 사랑하신 게 느껴져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갓난아기에는요 손이 많이 갑니다. 그죠? 저는 지금도 세 딸의 똥을 다 닦아주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똥을 닦아주는지 몰라요. 왜 얘네들은 똥만 쓰면 나를 찾는지. 엄마 좀 불러. 아빠가 닦아줘. 엄마 좀 불러. 아빠가 닦아줘. 손 진짜 많이 갑니다. 얼마나 많이 가는지요. 그래서 똥 우리 예솔이는 또 먹는 게 많아서 하루에도요 5번 똥 쌀 때 있어요. 얘는 무슨 먹순이 혹시 영적 문제가 먹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더라고. 우리 큰 사모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먹는 것부터 찾으시고 밤에 먹는 거 챙기고 주무셨는데 얘가 사모님과가 아닌가. 그러면 허벅지가 두꺼워질 것이고 살이 찔 것이고 나중에 무릎이 약해질 것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예솔이가 날씬하게 하옵소서. 별의별 동기가 많은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가려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갓난아기 키우듯이요 모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희생,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송준석 권찰 왔을 때 교회 전체 전송도가 도왔어요. 그 송준성 권찰이요 가정을 이루고요 지금 애 셋을 낳습니다. 요 애 3명이 얼마나 총명한 줄 아십니까? 렘넌트예요. 얼마나 총명한지 그 교회 사모님 목사님들 이 아이들만 보면 행복해가지고 자기들이 집에 직접 와서 그 아이들 키워줄 정도로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크는 거예요. 우리 장수인 권찰님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죠. 여러분 한 영혼 살릴 때요 교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돼요.
요거 못하도록요, 요거 손가락질 하도록요, 요거 쳐내려고요, 사단이요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의 씨앗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요, 하나님은 내게 먼저 은혜 주십니다. 수고한 농부가 그 소산을 먼저 얻듯이 내가 먼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면 돌파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힘들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를 넘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만 되면 싹 도망가요. 싹 가요. 그게 나의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아주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면요, 굉장히 착하시고 겸손하신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겸손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겸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렘넌트 한 명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렘넌트를 저렇게 이끌어 가시지? 맨날 언니 잘하는 것에 눌려서 살았던 렘넌트가 있어요. 언니가 대단하게 보였던 렘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청소년 전도신학원 회장이라는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요, 저 앞에서 선거운동했어요. 홍 누구 홍 주미. 근데 그날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딱 된 거예요. 얘가 목사님 나 어떻게 하냐고, 나 큰일 났다고 막 그날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하셔, 기도해 줄게, 목사님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서요 청신 임원들을 다 한 명씩 불러서요 임원 모임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하나씩 도전해가요. 지금은요 대학 지교회, 아무도 오지 않을 때도 혼자 대학을 지키는 지교회 조장 역할 감당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아이들이 모여요. 지금은 그쪽에 전도학교가 생겨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 전도학교에 또 힘을 실어주는,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피 흘리심을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감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그 염소 잡고 재물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세상의 것이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두 번째로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숨은 동기, 계산, 야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음을 언약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새 신자들의 응답을 보면요, 순진한 응답부터 큰 응답이 있어요. 그런 응답도 있죠. 제가 차가 이 탈차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탈차 좀 보내주세요. 택시가 왔다고. 여러분들은 웃으시겠죠.
그런데요, 새신자는요 그렇게 응답받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교육자 생활, 전도사 생활할 때요, 제가요 헌금하고 나니까요 한 주간이 뭐야, 좀 더 이렇게 오랫동안 밥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지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하나님이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니 끼니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야, 오늘 나랑 밥 먹을래? 내가 사줄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별로 은혜 안 되시죠? 배고프면 은혜 됩니다. 돈 없으면 은혜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받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새신자와 같은 영적인 믿음, 순수한 신앙이 여러분 회복되셔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었어요. 이 인물들을 보면요, 전부 뭡니까? 상황과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의 위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죠.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거기 가면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현장에 갔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에 하나님은요, 바리새 교회의 역사하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복음하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 타락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타락이에요. 세상 타락보다 무서운 게요, 교회 타락이에요. 여러분 교회 타락을 맞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살리고 전세계 교회를 살리는 우리 번성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조지 밀러도요 5만 번의 기도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의 기도를 보면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느 날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원에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전날 준비해야 되는데요, 내일 당장 이제 새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아원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지나가던 우유 실은 차가 전복이 돼버려요. 그 우유가 진짜로 고아원에 다 들어왔대요. 은혜 안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수한 믿음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그 우유가요 다른 지역에 가면요 상하니까요 다 고아원에 들어왔대요. 고아원 아이들이요 그 다음날 배불리 먹었답니다. 은혜되죠. 우리는요 진짜 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바울, 주기철 목사님, 베드로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이 청결해진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했을 때요, 베드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주역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주역이요, 재판장 앞에서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른 이로선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고백했던, 구원의 유일성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바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요 감옥에 갇힌 것, 나의 매임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유익해졌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하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한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 다 신사참배하죠.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 거부, 일사각오의 거부를 통해서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믿음, 대단한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순수하다는 말은요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언약을 붙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항상 기억할 언약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걸 기억하세요.
미션은 뭡니까? 항상 실천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바라볼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잡한 인생, 답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며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그 사실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누려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새신자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며 히브리서 11장 인물들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조지 물러와 베드로, 바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상태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너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마음의 청결한 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연약한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로 응답으로 바꿔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